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2월달에 들어갑니다. 8절까지만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와 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얻은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우한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마 우한에서 시작이 돼서 그렇겠지요. 좀 썰렁하지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중국은 실상은 우리가 듣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중국은 의료와 위생이 아마 우리의 7, 80년도 선밖에는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의료는요, 세계에 3번, 4번, 아무리도 5번 안에 들어갈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막 그냥 두려워하고 뭐 교회 오늘 갈까 말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 노인들의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우리나라 노인들의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모르시지요? GISD 광주과학기술원의 김인삼 교수의 그 강의를 제가 이번에 경영학자입니다만은 많은 의미 있는 얘기들에서 좀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중국 노인들이 한국 노인보다 행복 지수가 훨 높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들은 나이 들어서 더 모여서 함께 끼리끼리 살아가는 공동체가 잘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더 고립되어져 가는 경향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 예롭지요. 그 원인을 김인삼 교수는 한국의 교육에서 이렇게 찾고 있더만요. 우리 아이들은 팀으로 공부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훈련이 너무 약하지요. 성적 순으로 1, 2, 3등으로 줄을 세우니 내 친구 옆에 있는 내 이웃이라기보다는 함께 살아가야 될 공동체 아니라 경쟁 상대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인식되는 이 원인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강하고 능력 있는데 공동체로 움직이는 것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사회의 혼란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한 골목에 치킨집이 몇 개씩이 늘어져 있는데 사실 그들이 하나로 합쳐지면 기업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문화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기독교 문화 속에서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신앙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서 사역을 하고 섬기는 부분은 약한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개척교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이상으로 너무 심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대안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약한 개척교회들이 3개, 4개, 5개만 합쳐지면요, 여기에는 부교육자도 관계없이 엄청난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지요. 힘들어요. 팀 목회가.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교회, 한 성령인데도 이것이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도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2월 첫 주일에 왜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지 아마 감이 잡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1월 한 달 우리는 복음의 달로 해서 복음의 출발과 복음의 열매와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은, 이 구원의 문제는 어떤 면은 내가 1대1로 예수를 믿고 내 개인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2월은 목장의 달로 해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들이 여러분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달에 나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모범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 복된 교회지요. 저는 1절 보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5번, 6번, 얼마 5장밖에 없잖아요. 읽는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빠졌네요. 여기 저자가 나 바울은이라고 해도 충분할 텐데 바울과 실로아노, 우리가 잘 아는 신라잖아요. 바울과 신라 감옥에 있었잖아요. 디모데는 이 세 사람을 공동 저자로 내세우는 사도 바울, 몇 번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한 번은 헤아려 봤어요. 그랬더니만 57번 5장에 걸려서 우리는 이라는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 공동체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하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우리는 여기서 한 달 동안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는 복된 한 달이 될 줄 압니다.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나를 보려고 합니다. 언제 세워졌어요? 우리 대충 알지요?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2차 선교 여행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거하지 못함으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어디예요?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는데,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얼마 없어서 거기는 해당이 없었고 겨울가에 물가에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면서 그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생기면서 놀랍게 부흥되는데, 유대인들의 그 어디서 왔는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 빌립보를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 해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가서 3주간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귀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국가당 뒤집히고 난리가 났지요. 근데 또다시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밤중에 몰래 거기를 빠져나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오죠.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 시작. 예,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해당해서 3주간 집회를 하고 이제 강사가 밤중에 몰래 도망가면 다 끝난 거지요. 뭐 처음에 나오려니까 모여서 그냥 그 해당에서 은혜 받던 사람들이 뭐 강사가 도망가면 그 다음엔 시험 받을 것밖에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계속 모이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소문이 퍼져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린도에 가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오늘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3주간을 집회를 하고 또 나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소문들이 퍼질 때,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던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얼른 디모데를 보냅니다. 가서 집회도 하고 그 사실을 와서 얘기할.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소식을 전할 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아니, 3주간 그저 집회하고 떠나왔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막 전도가 되어지고, 지금 아가야 지방, 지금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 지방, 그 위에 북쪽에 마게도니아 온 지경에 이 놀라운 소문이 퍼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놀라운 칭찬과 격려, 그리고 저들이 안고 있던 잘못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주후 52년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되어서 바울 서신 16권 중에 최초로 쓰여지고, 신약성경 우리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을 인식하지만 사실은 27권 신약성경 중에 최초로 쓰여진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2월 달에 나누게 된다는 거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마게도냐 아가야 각처에. 마게도냐 아가야는 이 헤롯 지역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 헤롯 지방의 가장 큰 도시는 위에 마게도냐가 있죠. 거기에 수도가 어딘가요? 마게도냐의 수도 어디예요? 얘기 안 했나요? 예, 그것은 마게도냐 위에 북쪽에, 그리고 밑에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어지지요.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글로 편지를 보내게 되는,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의 수도가 되는 거지요. 그걸로 끝나지 않은 각처에 놀라운 소문이, 저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지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노라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교회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모범이 되어줘서 더 말할 것이 없는 바울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순간, 이러한 놀라운 모범이 되는 저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 걸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3주간 집회를 하고 떠나갔는데 그 놀라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놀라운 그 역사지요. 크게 교회당을 짓고 뭐 엄청난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 이것이 모범이 되어지고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닌 줄 압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믿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고 막 기도의 응답이 있고 전도의 열매가 있고, 저 사람 봐, 언제 교회 나가서 저 사람 봐, 예수장이 됐네, 예수 믿네. 나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너도 보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믿는지 않는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야 참 놀랍다 라는 이 믿음의 놀라운 그 역사들이, 그 변화들이, 그 소문들이 아가야 마게도냐 온 지방에 퍼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 놀라운 변화를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까지 우리를 보면서 알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지요. 목회자도 없는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저들의 사랑, 누군가의 수고가 그 안에 있었지. 한 가정이 가정되어지고 행복하려도 거기는 누군가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의 목장도 마찬가지지요. 누군가의 수고와 사랑의 그 애씀이 희생이 있기 때문이지요.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한 집사님이 목장을 이렇게 맡았는데 물어보더래요. 장로님, 어떻게 하면 목장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예, 가끔씩 밥도 좀 사주고 같이 밥도 먹고 하루 어디 여행도 가고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이분이 밥도 사니까는 여러 번 사니까 딴 사람도 밥을 사고 같이 밥을 먹고 어디 야외로 놀러도 갔다 오니까 마음이 열리고 너도 마음이 열려서 내 마음 네 마음 한 식구가 되어서 어려움도 얘기할 수 있고 마음이 하나 되니까는 목장이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할렐루야. 누군가의 이 수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므로 목장이 목장되어지고 가정이 가정되어지고 교회가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생명의 문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힘든 세상 믿음으로 살아간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소망하는 거기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 소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바울이 떠나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저들은 분명한 믿음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났고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박해와 비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저들은 하늘의 그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지요. 너무 편하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더만요. 시간 많다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아니더만요. 핍박과 고난과 막 어려움이 있다고 무너지지 않고 그 속에서 오히려 더 매달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믿음 속에 성숙된 하나님의 교회, 모범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어야지요. 이 놀라운 일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저들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원인이 있었지요. 이것이 마지막 나눌 말씀이고 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하지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 저희들에게 증거될 때 저들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확신은 내적으로 우리 안에 분명하게 주어지는 확신, 믿음의 확신이거든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 저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그 복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거지요. 3주간의 그 부흥회를 통해 저들이 뒤집혀지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할 때 바울은 떠나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그 말씀, 그 은혜는 떠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로 믿음을 지키게 하며 그 믿음의 역사를 저들로 이루게 하는 거지요.
지난 주일날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지난 심야기도에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으로 아니라 받는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나눴어요.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입니다. 그 복음은 내가 받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복음을,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받는 거예요. 은혜는 듣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받는 거예요. 인격이신 주님 그 복음을 받고, 인격이신 복음 그분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믿음을,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내 계산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니, 목사야 이끌어 말거나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믿음을 지키며 사랑으로 수고하며 그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이지요. 그러나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데, 같이 읽을까?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럼 확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과,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배워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저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참 신기한 것이, 누구에게 전도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전도한 그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더만요. 주일 낮에만 달랑 나갔다 온 사람 전도받으면 그냥 주일 낮에만 달랑 나갔다 그냥 나오고요, 오후도 나오고 수요일 나오는 분들, 전도받은 분들은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에게 전도받으면 나오자마자 새벽기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래요. 참 신기하지요. 심지어 목장 모임에서 이제 목자를 세우려면 훈련하잖아요. 2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번에 24기 훈련을 들어갑니다. 예비 목자 훈련. 그런데 아무리 훈련해도요, 누구처럼 목자를 하는 거 아니? 자기 목장에 있던, 봤던 그 목자처럼 목장을 운영해가요. 참 신기하지요. 바울은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모든 교회에 말씀하는데, 내 인격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난주일 복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참 존경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는 사람이 복받은 거죠. 이 금수저는 돈 많은 집이 아니라 평생에 늘 존경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지요.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아내, 부부가 있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자녀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더 큰 것은 교회 속에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 모델이 있는 사람에서, 나는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 나는 저 권사님처럼 예수 믿고 싶어, 나는 저 집사님처럼 성가대처럼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싶어 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복이, 멘토가 있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그런 부모가 되어지고, 내가 그러한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그러한 배우자가 되어지고, 내가 그러한 친구가 되어지고, 내가 교회 속에 그런 모범이, 모델이 되도록 힘쓰는 거겠지요.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래요. 악수는 그냥 뭐 그렇다니까는 그냥 좀 한 달 동안 이거 지나갈 때 금방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악수는 좀 생략하면서 이제 눈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 그런 사람이 됩시다. 시작. 우리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장로님은, 권사님, 집사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제가 모델로 삼고 싶어요. 본받고 싶어요. 좌우로 시작.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그런 분이에요. 제가 집사님을 닮고 싶어요. 김유준 장로님 왜 안 하십니까? 옆에 아무도 없습니까? 목사인서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좀 분위기가 넘어가긴 그렇고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인격적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제 성질 나쁜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러나 저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제가 끊임없이 지금도 목회가 끝날 때 돼가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주님 나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나는 이만하면 됐다. 우리 온 교우들이 안주하지 말고 결코 자만하지 말고 주님의 날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키워가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주님 설교한 대로 살게 하시고 제가 사는 것만큼 설교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듣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들은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행복한 것처럼 저는 우리 온 교우들이 저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늘 자랑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감사하고 자랑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하신 분에서 거의 40여 분 돼가요. 여러분 늘 모이고 오늘도 임했는데 제 담임 목사의 약점과 이러한 그 부족한 거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진 장로님? 그 솔직히 얘기하면 좀 찝찝하고 지금 표정이 다 보입니다. 다 알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지를 않아요. 행정 부족한 것은 다 보완하고 당에서 갑자기 계획이 없던 거 씻고 부수고 짓자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한두 사람만 얘기를 하면요 일 아무것도 못해요. 될 수가 없어요. 다 그저 내 생각 다 이루는 내 주관 내려놓고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알거든요. 참 감사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모습들이 저는 행복하고요. 힘들고 분주하고 어려워도 이렇게 모이려고 목장 모임하는 걸 보면은 참 좋아요. 장로님 오늘 모이셨나 모르겠습니다. 뭐든 내려다 보면은 카페에 이렇게 장명 장로님 그 풍덕촌에 오는 식구들 딱 앉아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보면은 제가 참 좋다. 저분들이 저래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구나. 거기다가 말씀을 더 이렇게 나누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래서 오늘 오후서부터 2주간 석주간에 걸쳐서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5분도 할 수 있고 10분도 할 수 있고 20분도 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나누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목장의 달 목장들이 잘 되어지는 그것만큼 영적인 한 가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 놀랍고 복된 것이 없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목장을 이끌어가려고 애쓰고 수고한 우리 목자들 여러분 한 번 한 번의 그 수고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내 믿음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면 되지 꼭 교회를 나와야 되고 그래서 교회 속에 이거저걸로 이렇게 얽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개인 구원받으면 되지. 혹시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은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표정을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내 개인의 신앙으로만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하나는 필요 없어, 너도 필요 없어, 나 홀로 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두부터 이 독립을 주장하는 거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누구도 이젠 침범하지 못하고 부모도 뭐 야단 못 치고 이렇게 사단은 말세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공동체를 망가뜨려 간다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보도,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 지키면 되지라는 무교회주의가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지. 물론 개인의 구원은 내가 인격적으로 1:1로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데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출발, 영적인 출생이에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듭난 것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 아기가 으앙하고 태어납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온 가족이 돌보고 양육하고, 왜 그래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원하건 원치 않건 한 아기가 태어나면 알건 모르건 가족의 일원이 되어지고, 그래서 돌보지 않으면 결코 혼자서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영적 출생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 속에 우리를 모두어 주셔서 예비하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기에, 칼빈 선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재미있지요. 그걸 보면은 교훈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보는데 사자들이 자기보다 훨씬 큰 소떼들을, 물소떼들을, 그 뿌리 있는 그 소를 잡아먹는 사자들이. 그런데 이 소들이 똘똘 뭉쳐 있을 때는 공격을 못해요. 확 공격을 하면 소들이 흩어지고 하나 쳐지고 약하고 홀로 떨어져 있는 그 소를 결국은 쓰러뜨리고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홀로 떠도는 거, 홀로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서로 모이고 함께하고 더불어 공동체로 목장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과 안정감과 그리고 보호함을 누리거든요. 제주도에 신화월드라는 곳이 있어요. 늘 지나갈 때마다 좀 궁금해서 저게 뭔데 신화월드라고 저렇게 큰 대문이 있고,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이틀을 제가 지냈어요. 쉼도 필요하기도 하고 준비할 것도 있고 그런데, 이야, 그 리조트, 호텔, 카지노 어마어마하던 한 50만 평, 100만 평 되는 그 넓은 땅. 그래서 한때 중국 사람들이 뭐 제주도를 다 샀니 그 소리가 거기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중국의 자본 수천억이 아니라 수조를 들이는 어마어마한 그 월드가 거기에 있더만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는 50평 되는 그 집 한 집 머무는데 시설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 해놨는지. 저도 여러 군 나라에 가봤고 호텔도 많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시설을 잘 해놨었는데 제가 들어가면서부터 여기 참 너무 좋다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어요. 엄청난 질문을 이틀을 머물면서 제가 계속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돈 매독 때문에 찔찔매이되고, 그 전수에 개척을 하는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다가 그 동사무소에서 주일날 2시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는데 보증금 3천만 원만 있으면 홀 하나 없고 거기서 교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텐지 가슴이 아팠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능하시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초라하고, 그리고 왜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고 화려하고 이것이 뭡니까? 제가 질문을 계속했지요. 질문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질문할 만하지요. 저는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을 보다 질문하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질문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이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그 마음을, 세미한 그 음성 은혜를 이렇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여기에 엄청난 화려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한 영혼 속에,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없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 그들 가운데 두세 사람의 주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속에, 그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가 있느니라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은 제게 주십니다. 목회자도 떠나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모임들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도 그나마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는 그곳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속에 세월 지나고 저도 이제 목회 40년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돈 많은 사람, 엄청난 사람, 잘난 사람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쓰며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던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영혼 그들이 생각나고 존경스럽고 감사하지요. 이 믿음의 역사, 사랑에 쓰고 소망에 인내가 있는 그 교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눈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그 섬김, 여러분의 그 순종, 여러분의 그 겸손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분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누가 어찌하든 무슨 일이 있든 주님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목장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을 쓰고